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5과에서 7과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경 연구, 성경 1년 법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이제 5과는 관찰의 중요성이고, 6과는요, 한 절을 가지고 시작하는 법, 실제로 어떻게 한 절을 가지고 한번 실습해 보는 거죠. 그리고 7과에서 이제 먼저 성경 1년 법을 배우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5번, 6번보다는 먼저 7과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가 가장 중요한 저는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7과에서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읽어라. 그리고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어라. 근데 이러면 사실 우리가 처음 보는 것처럼 읽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에 대해서 들어온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담겨있는 지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읽으라고 하는데 읽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애 편지 읽듯이 읽으려는데 사실 연애 편지 읽듯이 읽는 거는 굉장히 설레이고 두근두근 마음으로 정말 궁금해서 막 읽게 되는데, 사실 그런 마음도 우리가 마음가짐을 갖고 싶지만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모든 우리의 마음을 다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하기로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문자적인 책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신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글을 쓰게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성경을 쓰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수박 겉핥기밖에 되지 않죠. 수박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에 주는 진짜 메시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읽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구약인데, 그 구약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특별히 그 율법, 율법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도 중요하지만 문자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올감하게 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법에 따르는 낡은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전에 바리새인들은 성경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만 관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그런 문자를 그냥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에 능을 넘어서서 성령의 새로운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문자, 이 성경을 쓰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쓰게 하신 그 깊은 의미를 알고 깊은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방식, 성령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이런 글을 쓰게 하시는데, 이 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바로 자유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했는데,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 육체 욕망대로 내 계획대로 어떤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 지체를 사랑하는 삶, 그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유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마가복음 12장 28에서 31절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구약에 사실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이 613가지 율법을 다 묶어서 이 계명을 다 묶어가지고 꽉 짜면은 사실 하나가 나오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주어 놓은 것이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토라 모세 오경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기록한 것이 이제 구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뭘 읽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근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이웃들을 다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깊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그럼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디 놀러 가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어디 놀러 가고 싶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우주 마음을 특별히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으셨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더 살 수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절대 학문적인 책으로만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학문으로 지식으로 충만한 시대예요. 오늘도 주일이었는데 오늘 주일날 많은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서도 많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책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신학적인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지식으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많이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초기교회,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 상당수는요 거의 문맹이었어요.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도들이 편지를 적어주면 그 편지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글 읽은 사람이 읽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귀로 듣고 그리고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았습니다. 삶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나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식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말씀도 넘쳐납니다. 책도 넘쳐납니다. 성경도 좋은 성경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사랑도 식어져만 갑니다. 냉랭해 갑니다. 많은 영적인 방언과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관계적으로 읽지 않고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는 지식으로는 들은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식으로 끝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삶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성이고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냉랭하고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뭘 보여주느냐?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얕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지는 않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른 것을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항상 뒷전으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후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급하면 항상 다른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관계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 관계는 바로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문자로 우리가 글을 읽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하시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문자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며 아버지시며 선한 목자이시며 길이시며 진리이며 생명이며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실까? 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올까?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 몰래 의도를 깨달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문자로 읽을 수밖에 없고 문자로만 읽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이 원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어져.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쳐준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로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진리를 신령한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 곧 신령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서 비롯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져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은 오직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 성령에 속한 일들, 성령에 속한 일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는 성령에서 영감을 주셔서 쓰신 이 성령을 이해하는 일들이죠. 이 일들은 오직 영적인 분별력. 근데 그 분별력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성령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지혜로 계시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 담겨있는 그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떠여지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선배자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다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정말 지혜와 계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을 뜨지 않으면 이 말 속에 담겨지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의 성숙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읽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부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정말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 영적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십시오. 육적인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 눈을 제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되어지며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읽는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시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문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납법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귀납법은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속에 있는 나무를 하나하나 볼 수 있는 눈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만 보다 보면요 숲을 못 볼 수 있습니다. 나무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숲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전체 내용이 뭘 의미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600년 넘는 긴 기간 동안 40명이 넘는 많은 저들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이런 글을 적으셨느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원래 의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알게 되어질 때 나머지 성경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조금씩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숲을 보려면요 한 번 딱 읽었으면 바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숲을 보려면 적어도 몇 번, 두세 번 정도는 반복해서 본문을 읽으셔야 우리가 큰 숲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또 의미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급하게 읽으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빨리 우리 퀵티머, 누가 퀵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빨리 해치우는 시간.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빨리 해치우는 식으로 읽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빨리 해치우는 식으로 읽어서는 절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는 이 말씀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해치우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이시여, 생명이시여, 가장 소중한 분,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여서 예수를 보내주신 분,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를 또 보내주실 분,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여유 있게 내가 반복해서 읽겠다. 여러분의 성경 읽을 때 절대 조급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시간적 여유를 내시고 천천히 읽겠다. 반복해서 읽겠다. 차근차근히 읽겠다. 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짐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읽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숲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읽는 방법들이 이제 5번, 6번이에요. 5번을 보게 되면 5번은요 관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69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헤어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거저 더 많은 것을 본다는 차이밖에 없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같은 본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관찰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재능도 다르고요, 건강도 다르고, 우리 생김새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르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간과 바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0시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30시간 준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24시간 주었고 우리는 그 24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혜롭게
정말 우선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잘 하는 그 삶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사용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에 똑같은 성경 본문이 주어집니다. 어떤 삶에는 설명이 더 많은 성경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삶에는 덤성덤성 써야 되는 성경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삶에 동일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들은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관찰하는 능력. 관찰은 뭐냐면 이것을 세세세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많은 질문들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답을 내는 그런 과정들의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또 많은 깨달음을 얻는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관찰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문헌 읽음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큐티는 좀 다르죠. 렉시오 디비나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읽어가면서 마음에서 그냥 느끼는 느낌을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 연구는 이제 하나하나 세세세세하게 질문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읽지 말고 단어나 구나 절, 단락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런 의미를 썼을까? 왜 이런 구절도 단어를 썼을까? 왜 이게 앞뒤에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올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으면서 모든 것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보십시오. 많이 질문을 할수록 여러분들 더 많이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이제 육과에서 한 절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절. 그래서 이제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한 절을 가지고 시작한 때 이게 우리가 관찰할 때 또 좋은 도구 중 하나 뭐냐면 사실 여러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관찰할 때 우리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읽어보는 겁니다. 번역마다 사실은 번역자들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고 또 번역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 달라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은 다 번역본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원본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본을 통해서도 충분히 원본과 가까운 우리가 성경을 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자들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해야 될 거는 어느 번역본도 완전한 번역본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번역본을 가지고 이것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데 그야말로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번역본도 완벽한 번역본은 없거든요. 모든 번역본에는 인간의 번역자들의 의도, 신학적인 어떤 가치관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본을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같이 나눠서 보다 보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세번역 성경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그나마 개역 개정보다는 훨씬 더 번역이 쉽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겠지만 사실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성경은요, 쉬운 말 성경입니다. 쉬운 말 성경이 여러 한국의 번역본이 나왔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나마 그래도 가장 번역이 정확하고 가장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 같습니다. 그것으로서 제가 종종 살피는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에요. 이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 박사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성경인데 모든 성경이 구어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구어체로 풀어놓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본에 가까운 어떤 단어적인 의미가 직역을 한 것들은 아니지만은 그냥 문장 전체적인 어떤 내용 전체적인 어떤 단락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피는데 이런 내용이구나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세번역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쉬운 말 성경도 보고 그다음에 메시지 성경도 봅니다. 영어 성경은 사실 NIV를 보통 많이 보죠. 의역과 중간쯤 되고 가장 복음지를 많이 보는 성경이죠. 그렇지만 조금 더 원하시면 ESV, 조금 더 우리 보수적인 또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분들은 ESV 성경도 굉장히 좋은 성경이고요. 그건 조금 더 지키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키기에 가까운 성경은 우리 NASB,
2020년에 새로 나왔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히브리어, 헬라어 원본에 가장 가까운 단어. 그러니까 문장으로는 조금 딱딱하지만은 단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원본에 가까운 단어를 번역해낸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쉽게 정말 문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기 위한 그런 성경은요 NLT 같은 성경도 좋아요. 그런 성경들 여러분이 같이 참고해서 보면 좋습니다. 우리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걸 가지고 관찰하는데 이제 몇 가지 우리에게 팁을 줍니다. 먼저 주의 용어를 연구하라. 용어, 이게 여기 나오는 성령의 어떤 단어들 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용어를 보게 되면 성령이 나옵니다. 이 성령 과연 누구신가? 우리 그냥 읽을 때 물론 성령 알고 있죠. 그렇지만 성령이 누구신가? 왜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야 되는가? 그렇죠? 이거 보면 주요 용어, 등장인물, 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려면 원인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용어를 정의하라. 이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명, 이것이 이 동네, 지역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왜 그 지역에서 이런 말씀이 전해졌을까 하는 것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을 책 전체와 연관지어서 생각해라. 그러니까 요 한 절이지만 요 한 절만 보지 말고 전체 책에서 이 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먼저 보게 되면 그러나 이 그러나는 앞에 있는 문장과 이 문장이 사실은 약간 대조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죠. 앞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이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자, 이게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서 직전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능력을 받는 거죠. 능력은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능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네. 이 능력은 뒤에 보게 되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정의는 무엇이죠? 용어를 또 한번 연구해 본 거죠. 이 정의는 무엇인가? witness. 이 정의는 우리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없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가 조금 다른 정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이게 원인이죠. 그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증인은 과연 어떤 증인이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 증인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증인의 삶보다도 뭔가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야만 하는 어떤 상황, 능력은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주어질 것인데 이 문제는 오직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질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방해물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방해물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왜 방해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물론 그 방해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죽음은 죄로부터 왔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죄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왔죠.
사단이 죄를 주고 죄가 사망이 왔고,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은 사단의 모든 계략과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능력을 받고 우리가 정의된 것을 방해하는 그 일들을 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의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우리가 정의되기를 원하시죠? 왜 우리가 정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의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의되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이런 것들이 관찰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지명에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자, 이게 보게 되면 이제 능력이 나오는데 능력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는 사실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보통 그 당시에 남쪽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지역이었어요. 자,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예루살렘을 갖고 있던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서 사마리아.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 지역과 굉장히 아주 사이가 안 좋았던 갈등왕이 있었던 지역이었죠. 서로 원수처럼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져야만 한다.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서 내가 익숙한 나의 지역, 그렇죠? 내가 편한 지역, 내가 돌아다녀 본 지역,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고 안전한 지역을 넘어서서 뭔가 불편한 지역, 내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지역까지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은, 물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사실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 나라 사람들은 거기 개나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굉장히, 유대인들은 정말 작은 나라였고 로마 제국에 앞에 있었던 그런 작은 소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자긍심이 대단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긍심으로 살아왔는데 그들 보는 관점에서 오늘 로마 제국은 이방 나라에 불과했고 이방 나라는 사실 개나 돼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멸시, 그 다음에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우월감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 사실 이들의 입장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까지. 근데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보게 되면 또 뭔가 이게 느낌이 오죠.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말은 뭔가 모르게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 같습니다. 이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힘겹고 어렵고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실수 있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끝끝내 결국은 가게 될 것이다. 마침내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내 정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될 것이다. 정인이 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인은 내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는 끝까지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 이 모든 장애물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성령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인가? 있죠? 물론 이 능력 우리 헬라어 두나미스 폭발적인 힘을 가진 능력인데 이 폭발적인 힘은 과연 어떤 폭발적인 힘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절을 한 절을 읽으실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하나 곰곰이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왜 무엇일까 어떻게
그리고 언제 우리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가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게 그냥 쑥 지나가던 것들을 그냥 쑥 지나가지 않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고 이런 계획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그 결과로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워드 핸드스 박사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관찰하는 방법들 알려주는데 실습서를 보게 되면 9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9가지 방법이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나중에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성경을 읽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 읽으면서 계속 관찰이 되어집니다. 질문에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 깊은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익숙한 것이 없습니다. 첫 술에 배부른 법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서툴어요. 저도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연구해 왔지만 지금도 서투고 지금도 계속 배우고 지금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사들에 불과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완벽하세요. 나머지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글화 걸어가는 자들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성령 연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낯설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실습서에 따라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다 보면 어느덧 모르게 내가 많이 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발견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십시오.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문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